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왕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왕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파고들어 보면 한 가지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렸던 그 피제사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재앙을 십자가에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성경 내내 뭔 얘기합니까? 피 얘기예요. 피. 어떤 사람은 그 성경 잘 모르면서 구약 성경부터 좀 자기는 연구한다고 읽는데 무슨 이렇게 피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막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냐? 중요해서 그래요. 창세기 보면은 막 족보 얘기만 나오잖아요. 족보 얘기가 계속 쭉 나옵니다. 막 지루해서 못 보겠다. 재밌는 얘기가 잘 안 나온다. 그러다 어쩌다가 뭐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이런 얘기 재밌다. 요셉 얘기 이런 거 나올 때만 재밌다. 대부분 족보 얘기, 피제사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족보, 언약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피, 그리스도 언약 외에는 중요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부활, 십자가 그 얘기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 십자가.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부활. 그 얘기 계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피제사.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거예요. 아무리 못된 짐승도 들어오면 살고 착한 짐승도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빨리 들어와라. 구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계속 그 얘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이 있는 곳에 포로됐던 데서 돌아오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 계속 반복되는 것을 계속 놓치게 만드는 그 반복 또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피제사의 축복을 계속 놓치게 만듭니다. 형식만 강조하고 내용을 놓치게 만들어요. 행위를 강조하고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모습은 비슷한데 그 안에는 텅 빈 껍데기만 붙잡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게 피제사와 그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사단은 뭘로 역사합니까? 우상. 그래서 우상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우상.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우상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말씀. 복음 모르게 만드는 중요한 내가 주인 되어지는 모든 문화 우상입니다. 쉽게 말해 TV 키기만 하면 우상 나와요. 그죠? 이 핸드폰 열기만 하면 우상 나온다니까요. 지금 우상이 개인화된 시대예요. 어디다 안 세워놔도 상관없어요. 내가 우상이 되는 시대. 문화가 우상되는 시대. 그냥 사람이 우상화되는 시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피제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 그리고 그걸 막는 사단의 역사, 그 속에서 올바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족보, 언약의 흐름, 이 얘기가 성경의 주 이야기입니다. 그 완성이 어디서 됐냐? 그 절정이 어디서 되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뭐라고 하시냐? 진리의 망대를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는 10절에 도둑놈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에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꼭 사고 터지는 건 언제 터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언제 사고 터집니까? 말 안 들었을 때. 그죠? 꼭 시키는 대로 안 했을 때. 그때 사고가 터져요. 그 안전수칙 안 지켰을 때 사고 터지잖아요. 목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양은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양이라는 게 특징이 그렇대요. 눈이 거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양이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막 뒤에서 따라가다가 떨어지는 양 보고 같이 떨어진대. 그만큼 보이는 게 없어요.
살이 판단이 안 돼.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양 가만히 냅두잖아요. 털 다 서로 엉키고요. 관리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냅두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늘 옆에서 제자들하고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다 양입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데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꼭 뭐가 같냐?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사리 판단도 못합니다. 1초 앞도 모릅니다. 뭐가 같냐?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왕 달려가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간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앞도 안 보는데 막 달려가요. 빨리 가면 갈수록 더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엘리트입니다.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이 문제를 크게 일으켜요.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사람 죽이면 한두 명 죽이지만은 공부 잘하고 지도자인 사람이 사람 죽이면 수백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전쟁 일으켜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계속 전쟁 속에서 지금 러시아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여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게 배워야 좋은 겁니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행해요. 사실은 더 불행합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더 큽니다. 그죠? 그러면 적게 가지면 좋단 말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참 생명, 참 행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뤘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이 나오게 된다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이 가진 그 평안을 내게 주신다고 했어요. 언제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 했어요. 그때에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했어요.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 그 평안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그 앞에서 진리의 망대를 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방에 사기꾼들이 우겨싸가지고 망하게 만드는데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기근이 와서 다 죽는데 내게 양식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갑니다. 베드로, 요한 함께 기도하러 간다니까요.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러 가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보이죠?
성전 미문은 이제 그 문 이름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근데 정확한 진단이 된 거죠. 무슨 진단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일으켰어요. 그죠? 은과 금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걸로 소용없다. 그걸로는 소용없다. 너에게 필요한 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구나.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들어 옮겨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자리 잘 잡은 거예요. 저기 명동성당 가보셨습니까? 거기 주변에 그 뭐 큰 교회도 있잖아요. 큰 교회 많아요 거기에. 성당 뭐 한 마을이 성당이더라고요. 저는 성당 해갖고 그냥 큰 건물 있나 보다 했는데 그 섹터 자체가 다 성당이에요. 그 앞에 가면은요 구걸하는 사람 줄 섰습니다. 줄 섰어요. 자리 잘 잡았죠. 왜 사람이 막 세상대로 살다가 세상 따라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좀 마음 정리하고 오잖아. 무슨 정리예요? 네, 그동안 못 산 거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구걸하는데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옮겨주는 사람도 있죠. 봉사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헌금을 주는 자도 있겠죠. 그것도 봉사가 됩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이 필요해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해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 있는 자체만 해도 증인입니다. 뭐 말 안 해도 돼요. 야, 이분이 나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면 뒤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앞에 끝났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기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문제 남아있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떤 시작이요?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문제의 주인이 이미 달라진 겁니다. 나의 주인이 이미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 많은데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불신자가 잘 나가는 사람 더 많은데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큰 성전을 구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칠 일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 저기 뭐 삼성회장 이런 사람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유, 거지 같은 것들. 이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유, 뭐 그래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응답이 전부라면, 그게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라면 그런 불신자들은 교회 올 필요 없다니까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이지 내가 뭘 했고, 그 어떤 사람은 목회자도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불신자랑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만도 못하죠. 불신자보다 나아야 되는데 불신자만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응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제 해결 이러고 있으니까 불신자만도 못하다니까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 짐에 대해서 쉬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짐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란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 이유가 나오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럴 때 이유가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맡기고 내려놓아요. 그리고 대신 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쉬고 있어라.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짐과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했어요. 뭡니까? 이제 내 문제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네가 짊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책무를, 의무를 짊어져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운 일은 왜냐?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러면 지나고 보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나고 보면 해결되어 있어요. 막 문제 두고 몸부림치고 기도 안 해도 지나고 보면 끝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언약의 여정 그냥 걸어가는데 지나고 보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결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막지 못해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모자람이, 혹은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망대를 쌓아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에 집중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에 집중해라. 그러면 내 생각하고 다른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죠? 언약적인 축복이 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근원적 축복이 와요. 가는 곳마다 대표적인 축복이 옵니다. 보고 따라와야 돼요. 기념비적인 축복이 옵니다. 후대들도 보고 알아요.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불가항력적 축복이 옵니다. 반대하는 사람, 막는 사람 상관없어요. 나 자신도 막지 못해요. 오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심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완전한 답되는 그리스도, 거짓의 망대가 수천만 개가 세워져 있어도 진리의 망대 한 개가 세워지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망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시는 애가 오늘 언약 붙잡고 평생 진리의 망대 쌓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